우리에게 지난 130여 년, 거의 140년이 다 돼갑니다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전 한반도로 휩쓸고 저 남한 땅까지 온전히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2023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와 같은 부흥이 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의 건물이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써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아주 메말랐던 심령이 소성케 되는 것이,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굴레에 매여서 일상적인 생활로 살아가던 사람이, 삶의 구조를 그렇게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과감히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여 회개하여서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민족적인 소망이 끊겨졌어요.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고 고종이 폐위되고 민족이 강도 만난 것처럼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부흥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 한반도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연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고 겁이 나서 두려운 나머지 로마 군대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할 수 없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변방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그들의 외쳤던 말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하철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이 겨울에. 이것은 일종의 변화나 무브먼트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내향성이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꾸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깥으로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내 뜻을 함께하는 두 사람과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그 면소지지에, 그 교회가 있는 중심으로 면소지지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성령을 입은 사람이 나가서 역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때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됐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렇게 그들이 화답을 했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찔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가리켜 비하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성령의 술에 취했다, 헛소리하고 돌아다닌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에 대하여 찔림을 받아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하하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레더린,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수준이 얕은 사람이고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구분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런 따뜻한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대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나 대부흥운동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으키는 대각성 운동도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의 출발점은 1903년, 1907년보다 4년 전으로 이미 그슬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작은 불씨가 일기 시작을 했는데 원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선교하시던 선교사 가운데 남감리회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하디 선교사를 이 1903년에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 하디는 전형적인 영국계 백인으로서 콧대가 높았습니다. 당시 아이블리그라고 소문났던 토론토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돼서
그리고 당당하게 이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였습니다. 하디는 인종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선교사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마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는 데마다 실패예요.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었겠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 붙이는 게 아니고 불을 끄고 돌아다녔습니다. 세상 조건은 완벽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하디를 기도회 강사로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영적 침체 원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실패가 거듭되는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깨달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디 선교회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날 첫날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토론토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뛰어난 의사요, 백인이요, 혈통 좋은 자부심을 가지고 난 이 땅에서 교만하게 선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인들을 우습게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바로 저 미개한 한국 사람들에게 있고 한국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보니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 하디에게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 고백을 들은 다른 선교사들도 맞아, 우리도 그래. 우리 백인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 미개한 조선인들이 알지 못하고 무식해서 우리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로 오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도 하디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이 선교사들도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교만을 뉘우쳤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과 그로 인한 실패가 일어났음을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저는 선교를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학력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속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조선의 성도들이 우리도 선교사님, 당신들을 우리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교인들도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 새로운 신자의 등록보다 교회 내 안에 영적 각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1906년에는 신년 부흥 성회를 전국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06년 하반기에는 유명한 부흥사 존 스턴을 평양 사경회로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런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웨일즈를 다녀왔습니다. 영국 웨일즈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웨일즈에서도 인도에서도 내가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웨일즈에도 인도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도 이와 같은 성령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했어요. 하면서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 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거든 손을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어요. 길선주 장로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도교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도교를 숭배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도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 잠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아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내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으면 새벽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습관이죠. 이 길선주 장로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요. 뒤척이다가 어느 날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에 함께 늘 일하던 장로님 가운데 박칠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보게 박 장로,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랑 같이 새벽에 불을 켜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는가? 이 박 장로도 좋지요? 기도합시다.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두 사람이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얼마 뒤에 보니까 새벽에 모인 사람이 200명이 모였어요. 얼마 뒤에 보니까 300명으로 불어났어요. 새벽에 바깥 공기는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살을 앨 정도로 혹독했지만 예배당 안에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왔는데, 새해를 맞았을 때 새해에 우리가 부흥운동을 일으킵시다 라고 해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를 또 열었습니다. 2주 동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인들은 신비한 힘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려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회개 운동이 먼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침소를 막아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자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피하게 하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 옛날에 내가 몸에 붙이고 살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뇌물 받은 것을 돌려주고 바람 피운 것을 포기하고 외상값을 갚고 내 생활에 기억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한 결과 41절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7절입니다. 4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동하는 수평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이 땅에 큰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큰 교회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 교회 기둥 삼고 교인 삼은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도시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도롭이 큰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메모드한 환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을과 내 지역과 우리 로컬 처치에서 우리가 책임진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이 교회다. 이 교회로부터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져 간다. 우리는 세계적인 큰 교회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 이웃의 지역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지만 진심을 다하여 목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그들의 교인들이 수평 이동해서 큰데 모인 데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우리가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식당에서 내 입에 맞는 된장찌개 한 그릇 먹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적은 교회 섬긴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세속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교인도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손가락에 가락지, 비싼 가락지 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없고 제 아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바쳤으니까. 아이들 백일, 돌, 그 금보시 다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요. 아멘 하세요. 귀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원래부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43절의 말씀을 봅시다.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건읍 커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스프라이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은 언제나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성령이 임할 때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스스로 교회 물질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이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끌어모아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웃풋, 바깥으로 나누어주는 이 holy sharing, 거룩한 나눔의 운동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베푸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에게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는 것부터 자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곱하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목사에게도 한 푼도 안 줍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준 것만큼만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름에 LA에 있는 아주 보수주의 명문대학인 탈봇 신학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탈봇 신학교 정문에 이런 글귀가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Prayer for revival. Prayer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이 강단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표기도 하지 마. 그 마음에 교회 부흥을 정말로 원하고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갈망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Prayer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래. 교문의 그 문구를 딱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을 경험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이 운동을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 얘기하는데 지금이 천국인데 뭐 자꾸 천국 얘기하느냐.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지 말라. 앞으로 차별금지법 나오면 지옥 설교 못해요. 지옥 얘기하지 마. 이게 천국이 뭔 지옥이냐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 그 소리 하지 말라요. 이 표현에 압사하여 죽은 사람도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 가라.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상가에 화환을 선물로 보내주면서 명복을 비나이다. 명복은 얼어 빠질 명복이요. 명복은 불교에서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가게 하는 거예요. 명복이요. 49제, 49일째 결정해가지고 가는 데가 명복이 좋은데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나 말을 해야지.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해야 신명의 변화, 교회의 부흥의 변화가 봐야 민족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함도 왜 일어났는가? 이 땅에 1907년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성령의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퍼져나갔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새벽종을 울리며 정신을 깨우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때에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도 됐고, 한국 사람들이 전에는 운동을 해도 맨날 꼴찌만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왔어요. 지금은 우리의 경쟁은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한국인들의 학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다 성령의 부흥운동과 더불어 그 엔진의 효과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후손들이 번창할 줄로 믿어요. 삶이 부유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부흥운동은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천만에 사회주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꽃들은 일장춘몽입니다.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 위에 이 민족이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각인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음란과 거짓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조곤조곤 하나하나 다 회개하여 이것을 내게로부터 떨쳐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와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자백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불쏘시개가 되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2023년은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답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이른비 5일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는 대로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되,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놀라운 부흥운동과 그 부흥의 영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고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죽는 경쟁하지 말고 생명의 경쟁, 위대한 경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머리에 회개가 아니요 가슴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더러웠던 모든 악한 것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잘라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문에 대대로 흘러넘치는 저주의 끈이 끊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풍속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면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